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중에 세우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이 어린애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하는 의지하는 행동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의 그 때묻지 않는 모습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부모를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제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린아이가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어디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신이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끝내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요,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가진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분을 내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이렇게 막 격한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끝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그 일들을, 그 상황들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 자신을 낮추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애 통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단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마음, 단순한 생각.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생각. 오직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자로서 그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런 고통도, 이런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다 참고 인내하셨고 이겨나가셨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자신을 그러면서 낮추면서 감내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셋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영접하면 다른 사람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해하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즉 다른 사람들, 타인을 말하겠죠. 이 타인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곧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떠하죠? 말 그대로 어려요. 어립니다. 생각도 어리고 행동도 어리고 판단도 어리고 사리분별도 미숙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또 실패도 많습니다. 실수투성이도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어린애와 같은 자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 미숙한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까지도 너희가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영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또 돕고 하는 이런 선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한 관계를 잘 맺으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셔요? 제가요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신데 참 안타깝게도 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일찍이 남편을 여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 생활 뭐 밤낮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를 또 주시더라고요.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은사를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만 문제는 뭐냐? 그분이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은사를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좀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가 교회를 위해서 그 은혜를 쏟고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내가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와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못 가지시는 거예요. 잘 가지셨다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건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게 교만해져 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건강치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아마 권사님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 가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맺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척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만큼, 아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만큼 어쨌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정말 참된 온전한 모습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